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저 머리 묶으니까 좀 촌스럽죠? 그래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50도 되고 이러면은 머리가 되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나를 그냥 칵 묶는 것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야 시원하고 집중할 수 있고 이랬는데 오늘 또 거울 앞에 서서 난 차강인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촌스럽게 보이는 거죠. 좀 촌스럽다. 네, 좀 촌스럽죠. 네 솔직해서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어, 인터넷에 하늘비전교회 이렇게 쳐보니까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에도 있고 또 이 경기도도 또 일산 주변에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차강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하늘비전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제가 4일 동안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예, 첫날에는 여러분 교회가 중국 쪽에만 61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개척한 거예요. 61개, 60개, 60개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로 굉장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차강일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고 또 주의 종이니 또 당연히 그렇게 또 하셔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너무나 대단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의 비전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크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제가 쫄딱 망했잖아요. 좀 심하게 망했어요.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유진이가 지금은 키가 190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 이제 선교를 보내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 훈련 받고 이제 네팔로 간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 아이가 굶는 게 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내 친구, 제가 사업할 때 무지하게 도와줬던 친구 집에 쌀 한 대 얻으러 갔어요. 근데 놀랍대요. 그 쌀 한 대를 안 빌려주대요. 내가 도와줬거든요, 분명히. 근데 엄마 없다는 거예요. 딸이 나와서. 그 다음 날도 엄마 없다 그러고. 그래서 어느 날요, 없다는 엄마가요, 알았다고 그 엄마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 거기 그냥 대문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엄마 없다는 그 엄마 목소리가 집에서 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어 창문으로 봤어요. 있는 거 있죠. 난 무지 속상했어요. 그때 배신감도 들고 진짜 속도 상하고, 야, 돈이 뭐간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처참하고 비참하게 만드냐, 돈이 무엇이 쌀 한 대 얻으러 갔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냐. 그래서 우울증 걸렸잖아요.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최하위 10%는요 나라에서 다 도와줘요. 최하위 10%는 우리나라는 안 굶어 죽습니다. 나라에서 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나라에서요 쌀 다 대주지요. 네, 생활비 다 대주죠. 의료보험 지원 다 해주죠. 우리나라 최하위 10%가요 천국이에요. 우리나라 살기야. 근데 내처럼 이런 어떤 상위층이 무너졌거나 중산층이 무너졌을 때는요 대책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만일 교회가 나에게 정말 조금만 힘이 됐다 하더라도 자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도 그때 내가 느끼기든, 교회도 또 내가 얘기 안 한 것도 있어요. 무너진 거, 쫄딱 망한 게 쪽팔려가지고 또 말 못한 것도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쫄딱 망해놓고도요 저는 안 망한 척하고 다녔거든요. 안 망한 척 하려고 하니까 땡빛을 내서라도 헌금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중산층이 무너졌을 때 조금만 힘이 되면 일어납니다. 그들은 몇 년만 힘이 돼주면 그들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한테요 집을 얻어줘요. 알고 있지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요? 모를까봐 내가 얘기해요. 전국이 모를까봐. 네. 여러분 교회가 그 무너진 사람들한테 힘이 돼주는 거죠. 전세를 얻어주고 그들이 3년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그들이 해서 또 임대 아파트 얻어 나갈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열심히 해서 또 생활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그러면 그들이 3년 정도 지나서 그 전세금이 다시 교회로 반환하면 또 어려운 사람을 또 이렇게 얻어줄 수 있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한 교회, 행신동에 있는 차강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하늘비전 교회란 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다 어떠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자금들이 교회 안에서 다 소진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지금 굉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왕의 재정을 통해 가지고 교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집을 몇 채나 해줬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9채째 나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결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은 마땅히 기름 부은 종들인데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또 그 일에 반기 들지 않고, 당회가 결정한 일에 저희들이 또 전심으로 헌금하고 동참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냥 행복하다. 하늘비전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 자체가 참 행복하다. 어느 교회 말씀 전하러 가는데 행복하지 않는 마음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를 내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 이 교회가 당회와 목사님의 비전이 선포돼도 이 교인들 자체가 다들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힘들게 되고 막 쪼개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내 안에 영이 편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님 혼자도 못 하시고 장로님이 하고 싶어도 못 하시고 온 교인이 목사님, 그게 주의 뜻이라면 저희들 함께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회 안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확대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을 정말 다른 교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칭찬해드리고 싶고 또 격려해드리고 싶고 또 저도 배우고 싶고 이렇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잘 살아내 주시고 이 좋은 교회 모델을 이 당회와 함께 만들어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상급이 분명히 클 거예요. 고맙다는 얘기 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안에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막 입이 10개라도 하늘비전 교회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 말 하고 싶어서, 목사님 제가 한번 집회할 때 됐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해야지요 이러고 넘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제가 한번 집회할 때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제 원래 간사님 한번 집회해 주시오. 제가 하도 찔러가지고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무조건 이 유튜브 가져갈 거거든요. 우리 NCM 홈페이지 올릴 거거든요. 하늘비전교회 이 동영상 다 수거해 가서 여러분이 올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제가 동영상 잘 찍어주세요. 그래서 NCM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냥 목사님 봐도 은혜가 되고 우리 장로님 그냥 봐도 은혜가 되고 그냥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우리 목사님 뒤통수만 봐도 이쁘고 네. 참 여러분 복도 많습니다. 정말로 복이 많습니다. 정말 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많습니다. 우리 NCMN도 앞으로 하늘비전교회를 어떻게 더 잘 섬길까 무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목사님하고요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왕의 재정학교 있잖아요. 그 키즈 왕의 재정학교 있죠. 너무 좋은 스쿨. 그것도 우리가 이 하늘비전교회에 어떻게 넣어드릴까. 그래서 이 하늘비전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아이들 그러니까 왕의 재정학교를 개설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죠. 좋으면 박수 한번 해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네트워크 교회 몇 군데 이렇게 저희들이 넣어주면서 한번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너무 좋아합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이 쑥 자라고 이 믿음이 뭔지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간증이요 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들이요 말씀 읽어요.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용돈 줘요. 아이들이요 11조를 정확하게 구분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습니다. 이 아이들은 돈을 가리키는데 돈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 깊이 안에 믿음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교회가 적당한 때가 되면은 저희들이 여러분 교회를 전심으로 우리 강사들 다 파견하고 우리 간사들 다 파견해서 여러분 교회에 섬겨드리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강사들을 일으킬 겁니다. 그들을 교육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강사가 일어나서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섬겨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1,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이제 볼일 보러 가야 돼서 그 모든 주인의 소유를 청지기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나라로 이제 볼일 보러 갔는데 이 주인에게 들리는 말이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 얘기를 들린 거죠. 왜요? 이 청지기가 그냥 내 것처럼 그냥 허랑방탕하게 막 쓴 거죠. 그냥 내 거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돌아와서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너 내가 맡겨놓은 재물 있지? 그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너 괘씸하다 불의한 청지기다. 내가 너를 파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잘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망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너는 내가 맡긴 재물을 불의하게 관리했다. 이 말씀 하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그래 불의하게 관리했는가요?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오늘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불의하게 관리했는지. 이 불의하게 관리한 청지기를 자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비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비유로 말씀, 이것도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비유는 그냥 비유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모든 건요 몽땅 최고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요
비유로 말할 때는요, 하늘나라의 비밀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만 깨닫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깊이 이해를 하시려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계시를 받으면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어떤 청지기에게 부자에게 청지기를 테스팅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하기 때문에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도대체 왜 이 말을 적었는가? 불의한 청지기인가? 나는 불의한가? 이 불의한 청지기와 그다음 옳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옳은 청지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맡긴다 이랬죠. 일단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재물을 맡기지 않습니다. 옳은 청지기에게 맡기는데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요, 자격시험을 봅니다. 이것이 굉장한 계시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본다고요? 자격시험. 자격시험.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공무원을 1급으로 공무원을 등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자격시험을 보죠. 1급 공무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시험을 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 시험을 봅니다. 자격시험을 보고 그 자격시험에 맞으면 그 자격시험에 맞는 자리를 또 줍니다. 이게 자격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격시험을 보냐면요, 재물을 가지고 자격시험을 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자격시험을 봅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자,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는 어저께 우리가 봤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퍼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랬을 때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패하시고, 빨리 찾는 사람은 찾으면 좋습니다.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습니까? 사울을 패했죠. 패하시고 또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사울을 패했습니다. 사울을 패하고 여기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사울을 패하셨냐면요, 중심으로부터 왕으로 부적격이 판정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중심으로부터 왕으로 적격으로 판정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무엘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죠.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을 왔어요. 그 아들이 있는데 누구를 왕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7명 아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첫 아들 엘리압이죠. 엘리압을 보니까 뭐라고요? 와, 과연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평생 하나님 엄청 듣고 살았던 사무엘마저도 홀딱 반했어요. 뭐 때문에? 외모요.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지 그냥 홀딱 반했어요. 그러니 과연 여기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자가 여기 있구나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노 잠깐,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이랬어요.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왜 패했는지 이해됐죠?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중심이, 놀랍게도 사울이 패함을 당했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 이러면 재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안에 무엇을 보고 자격시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가?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이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밑에 뿌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 사람은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 사랑. 이 뿌리가 돈 사랑이면 놀랍게도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밑에 돈 사랑이면은 이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보이는 곳을 말합니다.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땅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가치관 안에, 우리의 삶의 원칙 안에, 우리의 목적의식 안에, 우리의 세계관 안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돈 사랑이 꽉 차 있으면 너희들은 악한 열매, 이 부정직이 열린다는 거. 부정직한 악한 열매를 열릴 수밖에 없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청직인가 네가 옳은 청직인가 볼 때 돈을, 재물을 가지고 자격시험 보는데, 어저께 우리가 뭘 봤냐면 만몬을 봤어요. 만몬은 영향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 첫 번째가 주인을 바꾼다 그랬어요. 주인 바꿈. 어제 우리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네 거야, 그 집, 그 땅, 그 금괴, 그 돈 다 네 거야, 이러면서 주인을 바꾼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 만몬의 강력한 영향은요, 부정직입니다. 부정직. 이 부정직한 삶이요, 굉장히 강력한 만몬의 영향으로 부정직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저는 고신 4대입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시간의 11조를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어떤 너무하다 싶을 만큼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인도했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7시 10분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삶의 출발이 기도고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저는 저에게 쏟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거룩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저 자신에게 쏟고 있었어요. 왜? 늘 기도에 힘쓰고 늘 말씀 읽게. 여러분, 말씀 250도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늘 말씀 외웠고 늘 성경책이 손에 떠나지 않고 이래서 저는 놀라운 크리스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정체를 정면하게 보게 된 것은 망하고 난 다음입니다. 제가 왜 망했는지 얘기했죠. 불의한 청직이었다고.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대학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했습니다. 내 친구가 선교사로 헌신했고 내 친구가 아프리카로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보내는 선교사, 사업가에서 돈 많이 벌어서 너 뒷돈 대줄게, 이러면서 둘이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화학이나 물리나 과학이나 수학을 좋아했지만 내 친구한테 돈 벌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들어가고 또 경영학과 졸업하면은 뭐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배워보니까. 그래서 또 돈 벌기 위해서 과를 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대학을 3개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을 3개를 다니는 그쯤에 내 친구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굉장히 좀 가난했거든요. 내 친구 집에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부자 집이 없어.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음식도 엄청나게 부자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몸무게가 지금보다 20kg 덜 나갈 때, 이게 40, 한 6kg, 7kg 이래 나갈 때, 그러니까 무지하게 이렇게 몸매가 얇았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교만할 때 두 가지를 찾다 그랬죠. 건강을 치고 재물을 찾다 그랬죠. 얼굴이 변하기 전에, 지금은 얼굴이 많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화장 안 해놓으면 못 알아봅니다. 예. 한 번은 중국을 가는데 우리 팀들하고 배 타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단동항으로 들어갔죠. 2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배 안에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있어요. 예. 그 목욕탕에서 다 샤워하고 아침에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데 내 패스포드를 보더니 너 누구냐? 나다. 너 얘하고 너하고는 맞지가 않아. 너 못 나간대. 나 맞다. 우리 팀들 불러서 야 좀 얘기해 줘봐라. 얘기가 안 돼. 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가방 좀 줘봐라. 가방. 왜? 그 화장품 있다. 들고 저기 구석에 화장 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나 이러니까 오 마이 갓. 그리고 통과한 그 유명한 그만큼 하나님이 저의 이 교만을, 이 얼굴을 이렇게 뭉가뜨려 놨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그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니까 그 미용사 원장님이 정말입니다. 미스 코리아 나가자 그랬습니다. 또 봐라 비웃는 거. 목사님 왜? 목사님 내가 팬이라니까. 지금 이 얼굴로는 도저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 당시 너무 보수적인 신앙이 있어서 무슨 이렇게 홀라당 벗고 너무 앞에 서서 뭐 심사받고 이런 게 나는 비유로 못 해내. 그거를 나는 이 무릎 위로 치마 올라가는 거 이것도 못 입어.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 나는 그 뭐 한다고 이제 이래서 안 할 정도로 20대는 빼어난 미모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나를 봤을 때 굉장히 부잣집의 애 같은 거죠. 예, 애가 고상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나보고 너는 대학 졸업하고 뭐 할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요 사업가가 될 거예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사업가구나. 아버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사업가구나. 우리 어머니 노숙자 사역 하는데요. 네 그러면 어디 사냐? 저는요 어느 동네에 가면요 집 한눈에 우리 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다 무너지가는 집입니다. 예, 그 딱 보면 제일 안 좋은 집 딱 찾으면 그게 우리 집이에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돈 벌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 먹일 거예요. 막 기른 얘기를 주저리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나를 딱 보더니 너 입 다물고 밥이나 먹고 가래. 그래가 이제 밥 시컷 먹고 이제 갔습니다. 그 일주일 지났는데 그 친구가 야 미신아 우리 아빠가 너 또 부른다. 그래 이제 가게 됐어요. 가니까 이 영감님이 IMF 전입니다. 앉아봐라. 너 사업가 된다 그랬지? 너 뭘로 사업할래? 니어크 한 대 살 거예요. 손수레. 사과, 배, 귤, 포도, 감 이걸 제가 싣고 돌아다니면서 도매로 떼서 소매로 팔 거예요. 그리고 시드머니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사업에 성공할 거예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그러니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투자 좀 할까? 뭔 투자요? 그때 당시에 5억을 투자한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5억이면. 내가 너에게 5억을 투자할 테니 너 이걸로 시드머니로 한번 사업해 볼래? 안 해요. 이거 5억. 저는요 우리 엄마가 10원도 대학 등록금 안 돼가지고 저 장학금 받고 다녔잖아요. 전 돈이라는 거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저 겁나서 안 해요. 아니래. 안 해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이거 제가 돈 다 날리면 감옥 가야 되잖아요. 저 싫어요. 이러니까 그거 아니래.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투자를 하는데 그때가 IMF 전이잖아요. 그래서 예금 금리가요 12.5%일 때입니다. 대출 금리는 14.5%일 때입니다. 그리고 사채이자가 가장 싼 게 2부이고 4부, 5부, 6부 막 이렇게 갔을 때고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만큼은 제2, 제3 금융권에서 받아도 됩니다 했던 이자율이 66%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이자는 무지 싼 거였어요. 영감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5억을 투자할 테니까 이 부이자로 네가 이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겠느냐? 못 갚는다니까요 내가. 이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보고 그걸 갚되 만일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 못 갚는다면 그거는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것은 나의 손실이다. 안 갚아도 됩니까? 안 갚아도 된대요. 그 돈 안 받으면 바보잖아. 그래가지고 그 돈을 덜컥 받았네요. 그것이 나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놀랍더군요. 그때는요 정말 사업만 하면 돈 벌 때입니다. 요즘 같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 2년 만에 그 5억과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 재능이 있대. 내가 널 밀어주고 싶대. 너 뭐 하고 싶냐? 무역하고 싶어요. 무역. 무역?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돈을 밀어주는 후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역에 뛰어듭니다. 놀랍더군요.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 그때는요 재물 얻을 능력이 나한테 와 있다는 자체도 말씀 안에서 몰랐습니다. 네, 말씀을 읽어도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와 있었던 거죠.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에 어마어마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 거두게 되다 보니까 돈 된다고 싶은 거는 다 하는 거죠. 돈 된다고 싶은 거. 저는요 돈을 사랑한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제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었지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만몬이 나를 잡는다. 만몬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워낙 이제 이 머리에 돈 버는 그 은사가 있어가지고 빌딩을 샀습니다. 그 빌딩을 이제 높은 빌딩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 위치 좋은데 사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청층을 다 약국을 그 병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약회사 그 직원들을 제가 교제를 하면서 그때 옛날에는요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는요 가난한 집안의 애들은 무조건 공부해야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안 애들이 굉장히 의사가 많이 됐고 판검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닥터로 늘 그냥 월급쟁이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가 처방전 많이 나오는 이 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런 과 이러면서 가난한 페이닥터 나한테 연결 좀 해봐라. 이러니까 연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페이닥터를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저는 이렇게 해서 어떤 지인의 도움으로 이렇게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간증 딱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혹시 병원 개업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 건물 한 층 전체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3년간 완전한 무료로 쓰십시오. 보증금 없습니다. 임대료 없습니다. 관리금, 관리비 제가 다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성공하시면 그때 가서 임대료 계약하고 월세 계약하고 관리비 내시면 되고 만일 성공 못 하시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하나 10중 8구 한다. 네, 그 계약서 주니까. 그래서 그 병원 전체를 병원 건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다 계산이 있어. 네, 그게 관리비 엄청나게 나오는데 내 돈 생돈을 넣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업가잖아. 미치는 장사를 안 해. 내 비서를 불렀어요. 야, 1층 전청 약국 한다. 약국 오픈해라. 아이고 우리 비서가 아이고 사장님 매일 우리 직원들 가지고 30분씩 말씀 전하고 정직하다 정직하라 이 말씀 맨날 하면서 사장님 약사도 아닌데 뭔 수로 약국 엽니까? 야 그게 정직하고 뭔 상관 있냐 내가. 너 잘리고 싶어? 내가
내가 약국을 연다잖아. 그럼 약국을 그냥 열어서 약사 그냥 데리고 와. 장롱 면허 50, 60 넘은 아줌마들 다 은퇴하고 집에 다 들어가신 아줌마들 그 면허 다 장롱 면허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거 그냥 매달 200만 원 주고 하나 구해와서 약국 열으라니까. 예수 믿는데 그래 부정직이 해도 됩니까? 너 왜 여기다가 예수 믿는 걸 갖다 붙이냐? 내가 여기 예수 믿는 거하고 이거 뭔 상관이야? 사업하겠다는데 잘리고 싶으면 당장 해놔. 이러니까 이제 우리 비서가 장롱면허 구해가지고 약국 하나를 쫙 개설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전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몇 장이 나올까요? 1000장이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80건당 약사 1명을 써야 되는 거죠. 약사는 너무 비싸. 야 이리 와봐라. 약사 면허증 빨리 10장 구해오라. 그리고 그거 다 100만 원씩만 주면 돼. 그리고 빨리 조건 맞춰라. 사장님 이래도 괜찮을까? 법에 지금 딱 맞게끔 하라잖아. 내가 무슨 위법하라 그러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보건소에 10명의 약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100만 원씩 줘요. 용돈으로. 그리고 비약사를 다 고용합니다. 진짜 약사는 3명밖에 없어. 비약사 고용 다 해가지고 조제 다 시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에 2번 점검 나오면은 전화합니다. 제가 얼마나 돈을 또 많이 갖다 바쳤겠어요. 담당 부서에. 그러면 사장님 매달 며칠 날 사장님 약국 점검 나갑니다. 오케이 고마워. 그러면 이제 몽땅 전화합니다. 오늘 출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몽땅 그날 출근해가지고 가운 쫙 입혀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 딱 오면 우리 사진 한 번 딱 찍어놓고 그다음 보건소에 또 촌지 줘가지고 보내고 고맙다고 그리고 다 퇴근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약국이 목적이 아니죠. 사업가인데 그 약국에 그래 하면 보통 한 1억 이상 벌거든요. 나는 한 달에 1억 버는 거 이거 나는 적성에 안 차. 내 원래 목표는 뭐냐면은 그 건물 매각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넘어가는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 싹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병원 건물로 만들어가지고 1000장 이상 약국 약 처방전 나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매각해요? 약사. 그럼 내가 만약 건물 50에 사면 매각할 때는 최하 120, 30억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부정직이고 어디까지가 지혜입니까? 몰랐어. 나는 내가 굉장히 탁월한 사업가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아니, 남들 공짜로 주는 것까지는 허락한 거죠. 그런데 그 약국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그것까지 하려고 위법을 막 만들어가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볼 때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매일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근데 우리 직원이 나를 볼 때는 이거예요. 참 고신사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우리 사장님 사시는 모양을 보시니 하나님은 부정직하시구나. 우리 사장님 사시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굉장히 불의하시구나. 이 하나님이 부정직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다 했으니 하나님 손에 죽게 안 생겼겠어요. 내가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내가 부정직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굉장한 탁월한 사업가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 그래 못해요. 네, 저는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쫄딱 망했어요. 이게 따라하면 안 된대. 따라하면 큰일 나요.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쫄딱.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 믿음으로 살았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 믿음으로 산다는 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욥기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거요 부적처럼 써잖아요. 부적처럼.
네, 그거 다 뭐 개업한다면 그거 갖다 붙여놓잖아요. 나 그거 붙여놓고 망한 사람이에요. 네, 그게 부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앞에 구절을 붙여놔야 돼요. 너희들이 정직하게 행하고 전심으로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네 시작은 미약하게 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앞구절은 다 빼버린 거지. 네가 정직하게 경영하고 내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면, 이건 빼버리고, 이거 빼버리니까 그냥 그것만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축복할 것 같은 거죠. 네. 그 성경 구절 좋은 구절이 아니야. 앞뒤를 붙여야 좋은 구절이야.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경영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는 부정직이라는 부정직은 다 하는 거죠. 부정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이게 그냥 나의 진리처럼 들어왔습니다. 벌 때는 좀 부정직하게 벌어도 쓸 때 아주 정직하게 쓰면 된다, 이게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셨는데, 혹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갑자기 찔리는 거죠. 마음 한구석이 이거 좀 부정직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내 앞으로 사업체를 하면 안 돼요. 건물도 내 앞으로 사면, 이게 잘못됐을 때는, 부정직하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잘못됐을 때는 이거 내가 잡혀 들어가면 이게 일이 너무 커져. 그때는요,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지 사장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지 사장을 다 구했어요. 그래서 사업체를 바지 사장 앞으로 해서 내가 돈을 다 버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됐죠? 얘 하나 날아가면 돼요. 그리고 또 사업은 그대로 굴러가요. 그리고 얘를 뒤를 봐주면 돼요, 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직하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왜 안 찔리겠어요? 뭔가 이게 쭉 찔리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뭔가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이, 왜 꼭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뺐더니 하나님이 그 양심에, 그 마음에 찔리게 했다 이랬잖아요. 그렇듯이 마음에 이거 좀 부정직한데, 좀 찝찝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데, 그때는 그냥 찝찝한데 이런 생각 드는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 많이 버는 거 있죠. 그걸 뚝 뗀다. 또 한 1억 벌었으면 3천만 원 뚝 뗀다. 떼가지고 또 헌금 가져온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눠서 씁시다. 위로가 되니까. 주님도 썼잖아요. 네. 이래서 이제 주님께 더 드리는 거예요. 더. 내 마음 편하려고. 더 드리고는 내 혼자 속으로 이러는 거죠. 내만 썼나? 내가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그랬는데 내만 썼나? 우리 하나님 안 썼나? 이제 이런 마음이 쑥 해가, 위로가 굉장히, 해봤죠? 해봤잖아.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나면 있잖아요, 그 찔렸던 게요, 싹 없어집니다. 놀랍게도 다시 부정직하게 할 힘이 뿔긋 솟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반복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게 하라. 내 믿음으로 안 사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이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주여, 입으로는 주여 해요. 그런데 내 삶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입으로는 주여 부르는데 내 모든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교회 너무 잘 나와, 헌금도 잘하고, 이러니까 내가 착각에 빠지는 거죠. 굉장히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으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그러는 중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내가 할 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두 가지가 딱 병행되는 거죠. 한쪽으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을 끝나면 말씀하실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죠. 예를 들면 이거죠. 사무엘,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러면 그냥 가버리는 거죠. 베들레헴까지. 그럼 이세 집에 가라, 그럼 이세 집에 왔어요.
그리고 누군가 왕인 그 안에 있어요. 7명 중에. 그래서 첫째 애들한테 기름 부어 세우려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랬어요. 둘째도 아니다. 7명 다 아니다. 그러니까 말째 다윗 걔가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다윗을 왕으로 봤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한 발 움직일 수 있을 동안은 훤하게 비춰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냐면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은 나온다는 거죠. 어디요? 베들레헴이고 이새의 집이고. 그런데 거기 가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지는 말씀 안 해요.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가면 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결과를 보고 가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야 너 지금 이제 사르밧 땅 그릿 시내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 보고요? 엘리야에게요.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장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공급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장소, 여기가 뭐냐면요 그릿 시내가입니다. 이 그릿 시내가로 네가 가라. 그리고 나의 공급 방법이 있다. 나의 공급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 버립니다. 까마귀다 이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방법이에요. 까마귀. 하나님의 방법 까마귀.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까마귀가 물고 오면 떡 한 조각 물고 올 건데 떡과 포도주를 물고 온다니 아이고 내가 배나 차겠나,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요? 까마귀를 아마 수백 마리를 보냈을 거예요. 한 조각씩 물고 와서 엘리야 앞에 다 쏟아 놓으니까 떡이 이만큼 되었더라 뭐 이래 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급 장소 그릿 시내가로 가는 것은 엘리가 해야 됩니다. 거기 가 있어야 까마귀를 만나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릿 시내가에 가라. 그래서 가 있으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어서 엘리야 나는 공급 장소를 바꾸고 공급 방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너는 이제 그릿 시내가를 떠나서 사르밧 땅으로 가라.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공급 방법을 까마귀에서 갑으로 바꿀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둔한 사람들은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왜? 까마귀가 이제까지 줬는데 풍성했는데 뭐 굳이 사르밧 땅에 가야 되겠노, 그냥 여기 계속 까마귀 좀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업가들이요 옛날에 수입이 많은 거 이미 시대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건 안 돼.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여는데도 아직도 옛날의 수입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 있어요. 이런 사람 마릅니다. 시내가 마르듯이. 그러니까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 장소, 공급 방법을 찾으라. 그러면 사르밧 땅에 안 가도 그 어디 그릿 시내가에 서가지고 하나님 사르밧 땅에 지금 여기 일산에서 강남에 가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일산에서 서울로 가라는 거 똑같은데, 서울에 강남군지 강북군지 강서군지 아버지 거기에 뭐 가부가 김씨인지 박씨인지 이씨인지 최씨인지 가부가 한둘이겠어요? 내가 거기 가가 가부를 어째 만나요? 또 이런다. 그리고 어떻게 그릿 시내가에 꾹 눌러붙어 앉아 있는다. 이런 사람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움 없이 사르밧 땅으로 갔다는 거죠. 엘리야가 딱 가니까 말씀 순종, 내가 할 일은 사르밧 땅까지 가는 거, 가부를 내 눈앞에 보게 하실 분은 하나님. 딱 도착하면서 저 여자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과를 다 보여주고 하면은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이라 그랬어요. 현실화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놀랍게도 만몬에 장악돼 버리면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대로 못 살아. 사람들이 믿음에서 당신은 믿음에서 떠났습니까? 이러면 뭔 소리예요, 내 교회 얼마나 잘 다니는데, 저 주일 성수 잘해요. 아니요, 교회는 잘 다니는 거 알고 있다고요. 당신은 믿음으로 삽니까? 이러면 대답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지금 여기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놀랍게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또 다 천국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요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삶의 형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나 돈 사랑 안 해요.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부정직한 상 끊어라. 아 그거는 또 별개지요. 이래 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나요? 믿음으로 사는 건 말씀에 정직해라. 아이고 이 세상에서요 주님 어째 정직이가 돈 법니까? 내만 돈 벌어서 나 혼자 썼습니까? 같이 쓰면서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놀랍게도 그것이 돈 사랑에 장악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이 악, 부정직 어떤 악이 있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 조기 있죠. 조기 오리지널 무슨 조기? 영광굴비. 제가 무지하게 좋아해요. 영광굴비 한 목에 구워 먹으면 한 5마리 구워서 혼자 다 먹을 정도로 무지하게 좋아해서 제가 정말로 오리지널 영광굴비만 판다는 데다가 주문했어요. 그러네. 왔는데 보니까 영광굴비가 아니야, 수입굴비야. 근데 내가 속으로 이랬어요. 분명히 이 사장은 돈을 사랑하는 사장이다. 왜? 돈을 사랑함이 부정직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 한우 소고기 사러 갔다가 수입육 사가 온 거 한두 번 아니죠. 그 정육집 사장님 뭐 한다고요? 그 밑에 하나부터 심장 안에서부터 돈 사랑한 마음이 있으니까 부정직한 거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수입육 한우 둔갑에서 판 거나 내 부정직이나 그서 그제 50% 100%제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 보기엔 내가 좀 큰 부정직 같고 여러분은 좀 작은 부정직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을 그라니까요. 왜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그 사업장밖에 없어서 그만큼 부정직이야. 그 사람이 내 사업장 가졌다면 내만큼 부정직할 사람이야. 거기서 그야. 하나님 뭐 본다?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 그것을 그라고. 그러니 이 돈 사랑한 마음이 딱 들어가면요 사단에 딱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삽니다. 떠나는 삶,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죠.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에게 돈 안 주겠다. 왜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어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 줘가 어떻게 한다고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재물을 준다 그랬는데 아무리 그 부정직하고 속부에게 돈 많이 줘놔도요 꿀꺽 삼켜부거든. 자기한테 다 써버리거든. 하나님 나라 돈 안 내놔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부터 돈 사랑하는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 보이는 이 뿌리에서부터 잠언서 8장 21절로 바꾸는 사람에게 재물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8장 2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서 8장 21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국의 쉬운 성경으로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영어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뜻이냐면은 한국의 쉬운 성경 버전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돈 사랑을 하나님 뭘로 바꿔라? 하나님 사랑으로 중심을 바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 놀라운 방법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엄청난 재물입니다. 엄청난 재물.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 계십니다. 여기는 땅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을요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었냐면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계십니다.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를 약속하였고 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요 먼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재분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땅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금고에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는 어디에 쏟아지는가? 돈을 사랑하는 중심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 꽉 찬 사람에게 하나님은 작은 재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우겠다고 말했어요. 이게 굉장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이다 이래 말할 때는요 여러분 한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못 사냐면 끊임없이 나의 한계 안에 갇혀 있거든요. 내 능력 안에 갇혀 있다고요. 내 능력과 내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재물이 어디서부터 올까? 이건 나는 불가능해.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잖아. 내 능력과 내 한계를 제한하죠. 아이고 저 엄청난 재물 받고는 싶은데 아이고 내 능력이 안 되잖아. 이러면 하나님 뭐라 할까요? 네 믿음대로 될 거다. 항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내 능력은 지금 이 한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 믿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자체를 믿습니다. 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제가 다 바꾸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엄청난 재물을 나의 창고에 채우셔서 나와 가정과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써주십시오. 이런 뭐랄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여러분 성경 전체는 믿음 싸움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믿음대로. 능력이 아닙니다. 네, 스펙이 아니에요. 능력과 스펙을 봤으면 아브라함 안 쓰죠. 능력과 집안을 봤으면 아브라함 선택 안 하죠.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켜 버려야 되는 그런 집안의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을요 숭배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아버지는요 대라는 우상을 아예 깎아서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진노를 살만한 집안의 자식이었겠어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온 땅에 하나님의 눈이 뭘 찾아요?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시편 101편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찾는다. 내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펴 사람을 찾는데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이 나와 함께 더불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네,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받을 집안의 자식, 멸망받을 집안의 자식, 우리는 포기하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만일 그 큰 무당이었다 이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넘어져도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도 집안이 무당 집안이 내가 무슨 복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지나가다가 자기가 운전 잘못해가 차를 한번 꺾어다 내가 무당 집안의 자식이라서 이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대를 보고 축복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7,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인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볼까요? 느헤미야 9장 7, 8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굉장한 일이죠.
아브라함의 중심이 뭐였다고요? 이제 점점점 뚜렷해지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 네, 그 중심으로부터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요, 둘째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네, 주님 보시기에 그 중심으로부터 충성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윗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당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온 세계 안에서 가장 축복받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부모 핑계 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잘 살면 물론 그 자녀들이 받는 유산이 있지요. 그렇지만 부모가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잘 살면 아브라함처럼 쓰임 받는다.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심은, 자, 믿음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이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적은 재물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물을, 사업가에게, 아니면은 스펙 좋은 사람에게, 아니면은 어떠냐면은 그 MBA 박사 출신에게, 경영학과 출신에게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조건은 유일한 조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조건이 너무 감사한 거죠. 왜요? 집안 본다 이랬으면 여기서 일단 반 탈락.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두 번째, 학력 본다 이러면 반에서 또 반 탈락. 남은 또 반에 반해서 여기에서 또 스펙과 인물까지 본다 이러니까 내가 앞에서 봤는데 거의 나만 알 사람이 없어. 거의 그 쓰임 못 받아.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건 없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찌그러졌던, 눈이 찢어졌던 크든 쌍꺼풀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중심을 본다는 말은 몽땅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말 못해요. 왜냐하면 스펙 봤으면 내가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러지. 인물 봤으면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어요, 이러지. 하나님이 나 그거 안 본다. 나 그거 아무것도 안 본다. 왜? 눈이 찢어져도 내 작품이다. 눈이 찢어져도 하나님 작품. 눈이 커도 하나님 작품. 하나님 보시기에는 찢어진 눈이나 큰 눈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내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어떤 애는 찢어지게 만들고, 어떤 애는 크게 만들고, 어떤 애는 까맣게 만들고, 어떤 애는 하얗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든 작품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사람의 기준만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거 본다냐? 중심은 네가 선택하는 거다. 이래서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몽땅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도대체 뭐겠냐? 여러분, 그 사랑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교회를 사랑한다 이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헌금 장부 딱 펴서 누가 헌금 얼마 했는가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헌금 많이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엄청난 부자가, 우리 예수님은 돈깨 위에 잘 앉아 계시죠. 우리 예수님 주일날 어디 앉아 계실 것 같아요? 보좌에 저기 앉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확신하는데 헌금통 안에 거기 앉아 계신다. 확신하면. 왜? 마음을 보려고. 아니, 내가 확신한다니까요.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우리는 자꾸 저기 계신 줄 알고 자꾸 이러죠. 네, 저는요 헌금통을 잘 봐요. 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저기 앉아 계셔서 보고 계실 것이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데 떡 부자가 오더니 1억짜리 수표 하나를 탁 끊어서 넣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통과. 근데 흐름한 가부가 오더니 500원짜리 랩돈 두 입이 땡글랑 땡 떨어졌어요. 자매님 잠시만 서십시오. 여러분, 이 자매님이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중심요. 돈에 많고 작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헌금하는 데 있어서 내 중심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워서 하는가? 즐겁게 하는가? 아니면 풍족한데도 쬐끔만 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구찬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있으면 보물이 나가니까, 보물이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해 안 보십니다. 놀라우신 분, 다른 조건 제시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니한테 맡겨놨다, 내가 다 쓸 거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됐죠? 내가 너한테 엄청난 재물을 줘서 너를 엄청나게 부자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의 중심이 여호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재물을 너에게 다 맡겨놓을 것이다.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근데 너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보물 있는 곳이 네 마음이 다 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아무튼 어느 날, 와, 돈은 작은 거야. 제가 지금 90%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10%를 쓰고 있는데, 10%를 쓰고 있는데 뭐 이제 여러분 어제 물어보니까 잠시 여러분의 가정조사를 했잖아요. 금빠 그걸 잠시 조사해보니까 없다대요. 예, 그걸 봐서는 아마 이 한 분단이 버는 수익 다 합해도 내 10%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10%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굉장히 부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튼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무튼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은 하나님, 저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하나님이 철이 사랑하는데 갖다 쓰세요. 그게 아니야. 아유, 눈물 날라 그러냐. 예수를 위해서 마지막에 이 생명을 드리고 싶어. 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죽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죽는 게 뭐가? 이거 순교 아닐까? 이거 그냥 이 목숨까지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이랬어요. 유진아, 네 순교해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머니 그 복이 아무에게 옵니까? 내 말이 그 말이다. 야, 그 복이 아무에게 오나? 우리 세 명 몽땅 순교하면 얼마나 좋겠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순교할 수 있다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속보이다가 강야 들어가면 그래야 됩니다. 네. 이 엄청난 재물, 이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놓으면은 이 자는 타락 안 하거든요. 이 자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먹이거든요. 이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재산을 돌해서 없는 사람들 집도 사주고. 우리 지금요 아파트 100채 프로젝트 합니다. 아파트 100채. 아파트 100채를 우리가 지금 도네이션 받고 있고요. 지금 이미 많이 들어왔어요. 네, 예약한 사람들이 지금 250명이 넘습니다. 아파트 내놓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그래서 빚 있는 사람 안 받는다 그랬어요. 또 그걸 받아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우리가. 네, 복지는 네, 나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길 때 그게 복지가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원칙이 풀어져야 나라가 살아나는 거죠. 세금 걷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진짜로 저는 진짜 많이 벌고 싶어요. 예, 진짜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바꿔버리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는 재물이 따라오고, 두 번째는 자격시험 본다 그랬죠. 재물로 가지고 자격시험 본다 그랬죠. 뭐가 따라오냐면 권위가 따라옵니다. 권위, 굉장한 권위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 아시죠? 이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았습니다. 이 1달란트의 값은요 오늘날 돈으로 약 한 1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큰 돈이죠. 5달란트 맡기면 거의 100억을 맡겼습니다. 그걸 맡기면서 너희들 한번 장사해봐라 이러니까 이 5달란트 맡은 자가 2배를 남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뭐 맡긴다? 뭐 맡긴다? 큰 것 맡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배가 시켜왔어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또 큰 거 맡기겠다. 1달란트 그냥 가져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까지 빼앗겼다 했죠. 자, 이것이 지금 제물로 뭐 하고 있냐면요, 자격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큰 것 맡기기 위한 자격시험을 뭘로 볼 것인가? 이거는요, 충성의 테스트입니다. 중심의 충성. 우리의 중심에 믿음의 테스팅도 있지만요, 이 충성의 테스팅으로, 이 충성은요, 돈을 맡겨놓으면 그 충성의 테스팅이 바로 점검이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2절은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열머나의 비유입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을 때, 자, 이거는 지금 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인인데요,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받아오냐면 왕위를 받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되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통치권자, 전체 왕이 되어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 왕위를 받아 가지고 먼 나라를 갈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보십시오.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랬어요. 종놈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머나씩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일단 장사를 하고 있으라 이러고 왕위를 받으러 갔어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굉장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 같이 읽을까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뭐해라? 10거울의 건세를 자제해라. 건의를 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전에 자기는 왕이 된다는 거 100% 이해해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왕이 되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사람입니다. 함께 다스릴,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릴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신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 충성된 신하를 얻기 위해서 돈을 딱 맡겨보면 그 중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0배를 남겨온 이 종놈에게 하는 말이 너는 참 충성되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품었던 거, 너 장관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권위를 그만큼 줄 것이다. 너 장관이다. 두 번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거울의 건세를 차지해라. 너 시장이다.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영향력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한 머나를 그냥 들고 온 종놈에게 주인이 22절에 이르되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하면서 23절에 은행에 내 돈을 맡겼다면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너 있는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이것이 뭐냐? 자격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큰 것 맡기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권위를 맡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권위. 여러분, 법조계 안에 권위를 선다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법이 정결하기 시작합니다. 네, 정치계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의료계 안에도 마찬가지, 강령력 안에 하나님께서는 강령력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넣는데요, 놀랍더군요. 하나님이 그걸 제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가 그 중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돈을 던져줘 보면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딱 던져줘 보니까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니까 그 중심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를 떠나가 버렸어요. 믿음에서 떠났어요. 왜? 돈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면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산대요. 이거는 뭐 말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수학적 공식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지금 맡겨준 재물,
이것을 얼마나 충성되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중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왜요? 네, 맘몬은 주인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맘몬은 주인을 바뀌어서 내가 주인을 만들어줘요. 이 주인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빚집니다. 빚진다. 크게 빚지게 만들어가지고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이 크게 빚졌다. 내가 엄청나게 빚을 줬어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만큼의 이 가정의 빚, 개인의 부채가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진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일 거예요. 여러분의 진심은 이 교회에 동력하는 겁니다. 정말 선교사 파송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아이들 우물 파주는 겁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엄청나게 빚을 졌고 기업이 엄청나게 빚을 졌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되면 마음은 원이로되 재물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사랑해도 양복 한 벌 못 사줍니다. 뭐가 있어야 사주지.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빚지게 하는 것이 맘몬의 전략 중에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아주 크게 빚을 졌다면요, 하나님 나라 사역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내 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빚을 져버려서 하나님의 스리랑카로 불러온 선교사인데 못 가서 아직도 못 갔습니다. 너무 크게 빚져가지고 못 가는 거죠. 그 빚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을 지게 하는 이 빚을 지게 하는 맘몬의 전략이 뭐냐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재물을 맡아 있습니다. 자격시험을 보고 있는데 모두가 재물을 맡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했든지, 여러분을 강건하게 했든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서 여러분 직장이든 여러분이 아니면 사업체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재물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소유인 거 어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공급자입니다. 어떤 데는 직장으로 공급하시고,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까마귀를 보내서 공급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데, 이 모든 재물은 더 큰 것, 더 권위의 높은 것,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자격시험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300만 원 수입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지출을 450 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애들 공부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합당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큰 것도 관리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관리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빚 갚는 데 있어서 은혜 주시는데요, 그걸 이제 볼 거예요. 또 빚을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미진 간사님의 저 강의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한테나 그냥 적용되는 거 아이가. 나는 뭐 월급쟁인데 뭔 수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노? 이런 사람. 나도 월급쟁이지, 공무원. 우리 신랑도 공무원 월급쟁이지. 뭔 수로 내가 그 엄청난 재물을 받겠노? 사업가나 받아야 되지. 이러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네 믿음대로 대비라. 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기 우리 정일랑 간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간사님인데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을 아십니다. 아는 사람 있으니까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 서문진이 간사님은 OK 운동본부의 본부장 액팅 리더입니다. 근데 이 간사님은 대학 교수예요. 공무원입니다. 대학 교수. 딱 정해진 월급입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공무원이에요. 그냥 국가공무원. 딱 정해진 월급이에요. 근데 이 자매님이요, 미국 유학도 하고 아이들도 유학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치하진 않았지만 빚이 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빚이 내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7억 8천인가 이렇게 됐대요. 아무튼 그러니까 약 8억 정도 됐던 빚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빚을 8억 졌다. 지금 이 자매님의 나이가 56세쯤, 그 정도쯤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3, 4년 전에 이제 2, 3세 됐을 때
아니 가만히 있어. 내가 이제 이거 공무원 퇴직하고 나면 이제 큰일 났다. 야들 몽땅 빚쟁이 되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미진 간사님이 말씀하는 저 왕의 재정 원칙을 대입하면 내가 공무원이고 아닌 거는 뭔 하나님한테 중요하겠노? 나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분은 그분이시다. 우리 신랑의 공무원이고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노? 이분들은요 정직하기가요 정말 너무너무 정직해요. 그죠? 이렇게 돈에 투명하고 정직한 분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정직했으면 그 큰 OK 운동본부의 액션 리더를 시켰겠어요. 그리고 또 자매님은 또 목사님이기도 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저는 이 재정 원칙을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네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대입했는가 노트를 다 한 걸 가지고 우리 NCMN 11기 왕의 재정학교에 와서 강의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입했는지. 결론적으로 얘기해 줄까요? 내가요 오기 전에 목사님의 끝까지 전화 통화했던 자매 있죠. 그 자매가 서문진이 간사입니다. 그게 무슨 통화를 했냐면 결론적으로 빚 다 갚고 빚 제로입니다 지금. 그리고 대전에 2억 넘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약 한 2억 정도 가는 아파트. 미진 간사님, 제 마지막 재물이 이 2억 정도 가는 아파트가 마지막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빚 다 갚게 하셨는데 이제는 더 소원도 없습니다. 이 아파트 없는 사람한테 주는데 내놓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 통화를 한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대답 좀 해보래.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공무원이라도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재물을 너희들한테 맡겨서 자격시험을 칠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머나와 달란트 비유를 왜 얘기했겠어요? 달란트와 머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대가 있죠. 기대. 돈을 맡기고 기대. 뭐겠어요? 배가. 돈을 맡기고 예수님의 기대 배가. 근데 세상의 원칙은 퍼센트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돈을 넣어놔도 퍼센트만 준다 이거죠. 1%, 3% 이자율이.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대는 배가.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부터 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의 재물을 빠른 속도로 배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달란트와 머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돈에 대한 생각은 뭘까요? 기대가 배가라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 작다. 여러분 5달란트는 100억이에요 100억 맡긴 사람한테 한 말이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 맡긴대요. 그리고 머나는요 한 머나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겁니다 진짜. 그것도 작다. 우리 예수님한테는 100억이나 한 머나나 똑같아요. 왜냐면요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나 100억이 크고 1,000만 원 작아 보이죠? 안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100억도 작고 1,000억도 작을 거예요. 여러분 지구 하나 가치가 얼만큼 날 것 같아요? 지구 여러분 지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가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 생각일 때는 어마어마한 가치죠. 근데 우리 예수님 볼까요? 그분이 누군지. 이거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태양. 네, 태양. 자, 태양계로 주위로 뱅글뱅글 도는 게 이걸 뭐예요? 행성. 근데 탁구공만한 것도 있고 축구공만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요거 제일 작은 거 요거 지구. 제일 작죠. 무지하게 작죠 요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인 상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구가 무지하게 크고 가치가 있어요. 어마하게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세계 안에 지구를 갖다 넣으면요 태양계의 탁구공만 해요. 태양계의 탁구공. 근데요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는 거 알고 있죠? 태양은 한 개지만 여러 개, 그 큰 행성 주위로 뱅글뱅글 도는 거, 태양계가 여러 개가 모이면은 이걸 우리는 한 태양계 안에
우리는 있는 거고, 이 태양계 여러 개 모이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은하계. 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은하계에 지구를 갖다 놓으면요, 뭔 찾아요? 쌀알도 안 됩니다 이제. 근데 이 은하계가 여러 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주에 이 은하계가 여러 개가 더해져야 이것이 뭐냐면 우주입니다. 이게 우주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야. 지구에 살면서 그 우주의 그 하나님. 근데 내 생각에는요, 네 생각 중요하지 않다. 자꾸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내 생각에는요, 주님, 저 착한 사람 있고 저 사람 악한 일 안 하는데 저 사람 죽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 지옥 가고, 예수 믿고 악한 짓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면 이 사람 천국 가니까 내 생각에는요, 둘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럴게요? 법이요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못 바꾸는 법이요 이런 게 있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그 어떠한 선한 사람도 그 죄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요, 구원받는데 법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에 대한 법. 구원받는 거에 대한 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재물을 배가시키고 또 배가시키고 또 배가시키는데 법이요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지금 1억 있다면 이것이 2억 되고 이것이 4억 되고 이것이 8억 되는 데 있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에 법이요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원칙하고 똑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재물이 빠른 속도로 배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법이요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궁금하죠? 수요일 날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사야 한번 말씀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될 겁니다. 이사야 41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에 15절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와, 여러분 알만하죠? 보라, 그에게는,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지구 아닙니까? 지구가 큰 통에 딱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여러분 태양계, 은하계, 우주 이러니까 이해가 팍 됐죠? 그리고 그에게는 저 일본 섬나라, 네, 우리 하나님에게는 뭐라고요? 딱 떠오르는 먼지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5장 22절 볼까요? 예레미야 5장 22절. 그 예레미야 5장 22절에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몇 구절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봅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것에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한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 너 경계선을 내가 정한다. 거기까지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시길. 왜? 하나님의 창조주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누가 순복 안 해요? 사람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래요. 모든 만물들에게 바다는 너는 여기까지다 한계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게 성경 안에서부터 축복받는 비결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배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내가 자격시험을 볼 것이다. 이 자격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지금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있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은 관리하라. 청지기로. 무슨 청지기로요? 예, 옳은 청지기로. 불의한 청지기는요, 하나님이 맡겨준 재물을 탕진합니다. 허랑방탕하겠습니다. 빚지게 합니다. 네. 그런데 옳은 청지기는요, 하나님이 맡겨준 재물을요, 책임감 있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구조조정을 이렇게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게 있고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0 곱하기 1억 원, 이거는 0입니다. 근데 1 곱하기 1억 원, 이거는 1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수학 공식 쓸 때는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다 종합해가지고 한 문구로 수학 공식 내는 거예요. 어제 2 더하기 7하고 똑같습니다. 2 더하기 5는 7, 혹은 2 더하기 5는 5천 플러스 12강주지. 이 수학 공식이, 예, 이게 믿음의 수학 공식.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다리신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 최선에 다한 일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1억으로 역사해서 놀랍도록 내가 받는 축복은 1억이다. 1이 아니라 1억이다. 이것이 성경 안의 원리입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주인 바꾸기로 결정하고 옳은 청직이 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너를 그 빛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전략들이 성경 안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뭐냐면, 이 주인 바꾸는 만몬의 전략이, 그 첫 번째가 주인을 바꾸는데 내 거라고 주장하게 해서 주인을 바꾸고, 두 번째는 빚지게 해서 주인을 바꾸는데, 어저께 우리가 더 이상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소유는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오늘은 빚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수익 구조를 많은 구조 조정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300 쓰다가 350을 썼다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카드를 자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해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해내야 되는 것은 일단 내 수익 구조 안에서만 쓰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시즌 안에 나에게 주신 재물에 대한 충성의 훈련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이 훈련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3천만 원을 주시고 3억 안 주십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300이나 지금 500을 정말로 잘 관리해야 그 다음 시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무조건 하는 거죠.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네, 수입이 많은 구조로.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해봤어요? 빚내서 헌금하는 거? 예? 빚내서 헌금하는 거? 많이 했죠? 안 했대요, 목사님이. 예. 다른 교회 들으라고, 유튜브에서. 네. 자, 하나님의 말씀 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 1장 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레위기 1장 2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잘 보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은 빈손으로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여러분, 주일 헌금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1,000원이라도 해야 되고 10,000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예, 제사장은요 빈손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물을 소와 양으로 받겠다. 이 소는 뭐냐면요,
가장 큰 겁니다.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고 값진 겁니다. 나는 소도 키우고 지금 양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지금 나는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소와 양을 가져와라. 너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고 값진 거를 내가 받겠다. 양은 거룩한 겁니다. 구별된 거,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분해서 내가 이 최고 좋은 소를 가져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시한 거 안 받습니다. 눈탱이 빠진 것도 안 받고 다리 저는 것도 안 받고, 하나님이 받을 때는 네 마음을 보고 싶다. 네가 키우는 동물 중에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따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걸로 구분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레위기 5장 7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와라. 자, 우리 하나님 소와 양을 드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부자입니다. 부자. 두 번째 이 사람 누구예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이 사람한테 뭐 받겠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집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그것도 새끼 예, 비둘기 새끼 예, 비둘기 그것도 새끼 2마리 받겠다. 자, 그러면 더 가난한 자. 자, 11절을 볼까요? 만일 그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그것도 고운 가루,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 가난한 자. 더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라? 예, 고운 가루를 몇 분? 10분의 1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2마리가요 부자 소하고 똑같습니다. 전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고운 가루는요, 이 사람에게 섭니다.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이 그 생명을 연명하는 전부의 재산입니다. 무슨 말 이해될까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말은요, 소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집비둘기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집비둘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고운 가루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첫째는 너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받겠다. 두 번째, 빚내서 가져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빚내서 가져오지 마라.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말씀 봐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고린도후서 8장 12절 뭐라 그래요?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너희들은 당연히 나한테 최고의 것을 가져올 것이다. 너희들 있는 대로 내가 받고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근데 없는 것을 가져오지 말라. 땡빛을 내서 여러분 헌금하는 거,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제가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제자들이요 이 말 처음 듣지? 얘기해봐. 이 말 처음 듣지? 내 강의 처음 해 교회에서. 왜? 다른 교회에서 못해. 겁나가. 우리 목사님은 동의를 해요 이 말씀에.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혹시 오해할까봐. 이 메시지는 잘못하면요 오해할 수 있는 메시지라서 다른 교회에서 못합니다.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소와 양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아이고 빚내지 말라 그러네 하고 고운 가루 가져온다는 거죠. 악하죠. 하나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빚내서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뻐하신다? 안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빚내서는 헌금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빚내서 헌금하다가 내가 쫄딱 망한 사람이라서. 네, 왜 빚내서까지 하느냐? 체면 때문에요. 내 체면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게 아니고 체면 유지하려고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만한 사업하는 거 다 하는데, 원래 교회 좀 힘들어졌는 거, 좀 힘들어져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체면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내 체면 유지요.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빚냈어요. 내 일수까지 내서 헌금했다니까. 일수까지 내가지고. 그만큼 나는 체면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내 좌우명이 뭐였는지 압니까? 폼사입니다. 나 폼나게 살다가 나 죽을 때도 아주 폼나게 죽는다. 이게 내 좌우명이었어요. 우리 집에 너무 찌질하니까 난 싫었어요. 그러니 조금 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 뽐 빠지기에 그 뭐 하나님 그 예물 드리는데, 그러면 잠깐 빚냈다가 딱 드리고 대박,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주겠지, 또 이 생각이 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떠냐, 짜들의 빚내가 드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부자는 소와 양 최고의 것으로 가져오십시오.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가져오십시오. 더 가난한 자도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예물 드리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 마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의 금고에 가득 채울 것이다. 여러분, 빚내는 거,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카드 돌려막기를 한다면 수익 구조로 못 바꿉니다. 구조 조정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다면 끝내셔야 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카드 돌려막기 끝내고, 카드 잘라버리고, 카드만 잘라버리고 돌려막기만 끝내도 3개월 할부 기간만 어려워요. 3개월만 죽었다 하고 한번 해보면요, 훨씬 여유롭습니다. 늘 빚지는 삶이 수익 구조로 돌았습니다. 이번 10기 홈커밍 데이 때 어떤 자매 하나가 간증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재정학교의 원칙대로 그대로 대입했는 것밖에 없대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수입은 500만 원인데 매달 빚 갚은 게 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500이에요. 그런데 매달 빚 갚는 게 700이에요. 여러분, 이거 계산됩니까? 계산 안 되죠.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수입은 전체가 500이고 매달 빚 갚은 건 700이고,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비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산다면 내가 그 빚에서 LTE급으로 내가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 조정을 하려면,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부터 더 이상 빚내지 않는다. 뭐라고요? 오늘부터 더 이상 빚내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상 더 이상 빚내지 않고, 두 번째는요, 오늘부터 빚 갚는다. 오늘부터 빚 갚는다. 제가, 여러분, 이자만 갚지 마세요. 원금을 10,000원이라도 갚으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억 빚 있는데 그 뭐 10만 원 원금 갚은 거 표가 나겠습니까? 1억 빚 있으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가서 원금 갚지요. 이런 사람 빚 못 갚아요. 평생 원금 갚습니다. 그 이자만 갚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6억짜리 빚, 하나님이 이 원칙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6억짜리 빚을 하나님이 당장 갚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들고 갚아가지고 혼났죠, 물론요. 그 박 사장한테 거의 이렇게 혼났어요. 당신 지금 나 지금 놀리냐고. 박 사장님, 그게 아니고 제 전 재산이 10,000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빚 갚아래가 10,000원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6억 빚을 10,000원으로 가져왔어? 이러니까 난리 났죠. 그래 어쨌든 순종했어요. 이자는 다음에 드릴게요. 원금부터 좀 까주세요. 이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 사장이 뚜껑이 열렸어요. 두 번째 갈 때 또 몇만 원 들고 갔어요. 난리 났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몇만 원 들고 난리 났죠. 이 사장이 돈을 구겨서 내 얼굴에 뿌려버리면서 하는 말이, 내 앞에서 꺼져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꺼져줬어요. 그리고는 계좌번호 하나 주더라고요. 앞으로 꼴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말고 일로 돈을 넣으라고. 그걸 알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박 사장이 꼴 보기 싫다고 계좌번호로 돈 넣으랍니다. 이렇게. 아니다, 딸아,
겸손히 내 이웃에 가서 간구하고 네가 구해야 된다. 가서 들고 가라. 그래서 들고 왔어요. 박 사장이 난리가 났어요. 언제 네 들고 오랬냐고. 하나님이 들고 가라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또 가고 하는데 2억 8천까지 갚았습니다. 그리고 3억 2천 남았을 때 박 사장이 부르더라고요. 야, 김 사장, 나는 사실 이 돈 띄었다고 생각했다. 내가 보증 쓴 거였거든요. 내가 쓴 돈이 아니고. 야, 내가 띄었다 생각했는데, 야, 김 사장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네. 내가 감동했다. 이러더니 3억 2천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안 갚았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로. 예. 여러분, 빚 갚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또 있거든요. 제가 한 15분 쉬었다가 또 재밌게 여러분 빚 갚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잠깐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다 몰라도 아버지 불의한 청지기의 옷을 벗고 아버지 주신 재물을 옳은 청지기로 관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에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서 아버지 통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좀 고백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